오늘 잠언 19장 18절에서 29절을 우리가 방금 교독을 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은 29절을 선택했고, 사모님은 또 이제 지금 선택하고 있고, 또 우리 서순호 성도님도 이제 선택하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선택을 하는데, 저 역시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세계 선교사님들 그 선생님들 모임에 우리가 금요일,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정도 어린이 사역위원회라 해가지고 모이는데, 내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교사 선생님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선생님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선생님 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존경의 대상이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선생님이나, 자, 어린아이들한테 너 뭐 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은 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과거에는. 자, 지금도 물론 어린아이들이 선생님 좋아하고 선생님도 어린이들 사랑하고 하지만은, 우리 한번 오늘 교사 선생님이 해야 할 일, 그 선생님들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을 줄 압니다.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교사들은 먼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야 됩니다. 내가 선생님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 그러면 어린아이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일반 세상 선생님하고는 달라요. 우리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고 가르쳐야 됩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구원에 확신이 없는 교사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이제는 떨어져 나가는 거죠.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리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이라 막 덜덜덜 떨면서 순종하는 선생님. 멋지지 않아요?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본인이 먼저 알아. 본인이 알고, 가족이 알고, 또 친구가 알고, 그리고 이웃이 알고, 교회가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사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있으면 가르치는 동안에는 그 어린아이들의 성격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격이 삐뚤락한 아이들 있잖아요. 내가 요번 한 학기에 맡은 아이들을 내가 요거 하나만큼은 잡아줘야 되겠구나. 아주 막 화를 잘 내는 아이는 화를 안 내도록 잡아줘야 되겠구나. 또 아주 정말로 착하고 화도 안 내고 이러는데 어딘가 모르게 좀 성경 지식이 부족하면 내가 성경 지식을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그 학기에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갖도록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해야 되겠구나. 또 삶의 중심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다 누가 해야 돼요? 교사 선생님이 해야 돼요. 교사 선생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울고 방황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아이들한테는 그대로 또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사의 자질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사의 자질. 영적인 교사의 자질이 제가 한 8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요, 소명의식이 철저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국회의원들 막 출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 어려운 국회의원을 왜 하려고 하시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분은 아이고 뭐 그 주변의 선배님들이 그냥 또 지인들이 뭐 나를 가만히 내두질 않는다고.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또 배운 게 도둑놈 도둑질이라고 이거 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영적 교사 선생님이나 나라를 지도하는 국회의원들은 소명의식이 철저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이제 국회로 나가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 있으면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또 영적인 교사 선생님, 하나님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봉사해라. 이 한국에는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 봉사를 막 하라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해가지고 점수 주고 막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그냥 500점 되면은 이런 정을 주고 또 1000점 되면은 뭐 주고 막 이래. 저도 500점을 그게 날라왔어요 저한테. 저는 아마 했으면 한 100만 점은 될 거예요. 100만 점. 평생을 봉사해왔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 하나님에 대한 헌신적 봉사. 여러분 어떤 것이 있어요? 일찍 나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한다든가, 교사 선생님들도 쓰레기가 있으면 지나가면서 줍는다든가, 그 다음에 의자가 더러우면 닦는다든가, 계단이 더러우면 청소한다든가, 이런 것이 다 교회에 대한 헌신적 봉사예요. 그럼 봉사하다 보면은 몸도 건강하고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그러한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은 저희들은 정말로 선생님 때 그렇게 했어요. 일찍 나가고 화장실 청소하고 막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는 항상 성령님께 전적 의지하는 이러한 선생님이 돼야 돼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는 이러한 선생님, 기도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성경 지식이 능통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그냥 이것이 머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예수님 내가 알고 있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믿어야지. 응? 성경 지식이 있어야지 가르치든지 뭐 누구한테 할 거 아니에요. 자, 제가 태권도 7단까지 따는데 42년이 걸렸어요. 자, 42년 걸렸는데 만일에 1단까지만 한다면 가르칠 수 있는 거는 1년 할 수 있어요. 2단까지 한다면 2년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거. 물론 더 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자, 내가 어린 아이들만 가르쳤다면은 중고등부 선수를 가르치면 못 가르칩니다. 또 선수 생활했던 아이들이 일반 아이를 가르치면 못 가르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능히 알게 되면은 지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태권도도 그렇다면 성경도 마찬가지라. 성경 지식이 능통해야 된다. 그래서 가르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 여섯 번째는 늘 기도하는 자. 그리고 교사 선생님은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소명의식이 철저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를 해야 되고 항상 성령께 전적 의지해야 되고 성경 지식이 능통해야 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 학생들의 명단을 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깊고 진실한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 그리고 이 사랑도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어가고 막 그냥 그러면은요, 사랑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는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하라 그러잖아요. 여덟 번째는 솔선수범해야 돼요. 솔선수범. 다른 교사보다 내가 먼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이렇게 영적 교사의 자질을 우리는 갖춰나가야 된다. 그리고 정신적인 자질이 있어요. 영적인 면에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자, 정신적인 자질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건전한 판단이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죠. 분별력. 이 사람 얘기하면 일로 갔다가 저 사람 얘기하면 절로 갔다가. 그래서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확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 안 흔들려. 누가 뭐라 그래도 안 흔들려. 응? 빛남마 저게 스님이 오라 그러면 갈 거예요? 안 가요, 안 가죠. 예? 저게 이단들이 오라 그러면 갈 거예요? 안 가. 왜? 신봉수 목사한테 배운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 다른 데 교회 가가지고도요, 아주 리더로 봉사하는 거야. 그런데 만일에 신봉수 목사한테 제대로 안 배운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기 싫어가 뺀질뺀질하게 나갔던 거예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 신봉수의 제자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암기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 왜?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은 평생 동안 방향을 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신봉수 목사 성경구절 몇 절 제일 좋아하는지 혹시 아세요? 누가 물으면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것이 최고의 성경구절이에요. 그거 우리 태권도 하는 네팔이나 그 다음에 저 잠비아 어린 아이들도요. 영어로 한국어로도 다 외웁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영적 교사의 자질과 정신적인 교사의 자질이 있다면 사회적인 자질, 교사의 자질은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면서 정직하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야망을 가지면서 이것이 뭐예요? 사회적인 자질이에요. 사회적인 자질. 그러면은 우리가 신체적인 자질도 우리 선생님들이 있어야 돼. 건강한 거. 건강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이상히 여겼더라도 우리는 이 사명은 교사의 직분임을 상기하면서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게 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학교는 바로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뭘로 출발한다고요?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진행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리고 감사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사명의식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져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자,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도 죽는다. 우리 학생들 다 죽는다. 이러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 사명안수를 해야 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간이 얼마고 심장이 얼마고 내가 얘기했어요. 580억이라 그러잖아요. 네? 미국에서 의사 선생님들과 과학자들이 이거 계산해봤더니 580억이래. 그런데 요새 580억짜리가 저 서울역이나 의정부역에 가면 막 뒹굴어 사고 있어. 응? 기가 막히죠. 교통사고 나면 비싸게 받잖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신체가 580억이기 때문에. 그 580억이 막 뒹굴고 막 그냥 망가뜨리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이러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580억보다 더 주님은 높이 봐주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 나의 성실성과 교사 선생님들의 성실성과 교사 선생님의 책임 여하에 따라서 한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데에 달려있어. 나는 이 서순옥 성도님과 그 외에 어쨌든 간에 천국 백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감당하는. 또 나에게 맡겨준 약물이들 뭐 때에 따라서는 많이 맡겨주고 때에 따라서는 작게도 맡겨주지만 그 맡겨준 영혼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성장이냐 제자리 걸음이냐 사느냐 죽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중대한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지만은 준비를 단단히 하잖아요. 성경 지식, 영적 체험, 구원의 확신, 기도 준비 많이 준비해야 돼요. 준비. 예? 여러분
제가 어저께 결혼을 갔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제 처음 결혼식을 시키는 거야. 나는 다 했잖아요. 옆에서 이래 보니까 막 좋아가지고 그냥 이 벌어져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에? 아니 왜 자기 손님을 왜 사돈한테까지 가가지고 누구라고 소개시키냐고. 처음이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돈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 같더라고. 그래서 뒤에서 내가 보면서 신났구나 신났어.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오나 하고 밥 먹으려고 이제 그랬더니 선배님이 하나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이거 선배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같은 노예래. 근데 이분을 내가 일찍이 알거든요. 그럼 우리 같이 식사하고 헤어졌는데 아주 훌륭하신 선배님이에요. 교회 재산만 100억이라고 자랑하더라. 저는요 1000억이에요. 1000억. 네? 내가 속으로 그랬지. 저는요 1000억이에요. 100억 자랑하길래 1000억보다 더 우리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다 줘야 안 줘요. 그러면서 그 얘기도 하더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3가지를 교육을 시킨대. 첫 번째는 암보험을 들으라 그랬는데 암보험을. 두 번째는 아파가 병원에 가면 실비를 들으라는 거야. 실비. 세 번째는 국민연금을 꼭 들으라 그랬다. 이 3가지는 교육을 시킨다. 난 한 번도 그 교육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육 시킨 적이 없는데도 다 알아서 다들 암보험 10개도 들고 국민연금 들고 또 실비도 다 들어요. 나는 내가 제일 꼴찌로 실비를 들었어.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가르쳐줘. 근데 이거는 거꾸로 됐어. 이걸 준비하라 그래요. 그 준비해가 어떻게 할 거예요? 100년을 사냐 200년을 사나. 어쨌든 간에 많이 배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명의식을 갖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교사가 돼야 된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은 권능을 받게 되고 은사를 발견하게 돼요. 여기서 반드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우리 옛날에 과거에 그때는 서울대, 연대, 고대가 많이 청년들이 다녔었어요. 제가 전도사 다녔던 우리 구리 돌다리 교회는 그때에 정말로 서울대, 연대, 고대가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그 서울대, 연대, 고대 다니는 학생들이 아이들한테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또 공부해가지고 외대도 나오고 경희대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서울대, 연대, 고대도 들어가고 그렇게 돼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30년 전에. 그때 그 청년들이 장로님이 되신 거야. 그 장로님이 돼가지고 지난달에 나를 불러가지고 헌신예배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 그거 갔다 온 거예요. 그때에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이제 한 40여 명을 제가 받았는데 1년 만에 이제 140명으로 널컸어요. 널커가지고 유치원도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그 선생님 중에서 유치원에 진짜 봉사를 잘하는 선생님 한 분 계세요. 그 선생님이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아교육학을 전공해서 어린이집 하면은 참 잘하실 것 같다고. 근데 진짜로 그 말을 듣고요.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이 되셔가지고 봉투를 가져온 거예요. 감사한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알 길이 없어가 이랬다고. 그래 이거 담임 목사님한테 이거 받아도 되느냐 물었더니 이거 받으시라고. 여러분 바로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던진 말인데 하기사 얼마 전에 이 강단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미국의 우리 박노석 목사님은 하나님의 소리라는 말씀을 전한 그 목사님은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너 정말로 영어 잘한다 막 칭찬해 줬더니 영문학을 나온 거예요. 그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너 군인인데 너 경찰대 그래가지고 내 제자들은 경찰과 군인이 많아요. 장교들이 많습니다. 또 해병대 갔다 온 놈들도 있고 오면 꼭 와서 이제 제가 안수하고 보내고 이랬는데 여러분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 한마디에 그 아이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전도사님은 저쪽으로 벽을 박아.
하고 그냥 뒤통수 팍 때리고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사명의식을 강하게 갖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죽도록 우리는 충성해요. 시간적으로 전력을 다하여서 충성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는 다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큰 꿈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정말로 뭐가 될 수 있어. 너는 장군감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보통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교사가 되다니. 또 학생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고 말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심리적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신체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신앙적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신체적으로 장애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린이집에 가면은 어린이집에 이제 밥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밥을 막 그냥 팽개치고 막 그냥 아이들 확 때리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운전을 하는 선생님 있잖아요. 그러면은 뒤에서 이 다음에 크면은 내가 선생님을 칼로 몽기를 딱 죽일 거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면은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가 막 그냥 한마디로 무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정신과 병원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한테 왔을 때는 어머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아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 많이 스킨십 해주면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정신과 병원 가는 아니에요. 그냥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그립고 아빠의 사랑이 그리워서 그래요. 네,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판단이 그때는 왜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화풀이를 갖다 거기다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저한테 왔을 때는 정상적이거든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가 이 아이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 측면에서 학생들을 이해하고 신체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환경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신앙적 측면에서 이해하는데 우리는 생명을 가졌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우리 사람은 무조건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해주면. 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분은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내잖아요. 자꾸만 아내한테 안기려고 그래. 왜? 어머니 품인 줄 알고. 그게 어릴 때부터 못했기 때문에 그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남편이 일찍 부모님이 잃어가지고 아빠 밑에서 자랐다.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안아줘서 어머니가 되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아이의 아빠를 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그립죠. 그런 아이들은 시집을 일찍 갑니다. 왜? 아빠를 생각하면서 남편을 아빠로 생각하면서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적인 측면, 신체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바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학생을 이해해 줘야 돼요. 예. 자, 제가 고등학교에서 선생님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목사님의 아들인데 아빠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형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디 와가지고 하풀이를 해요? 학교 와가 하풀이 하는 거예요. 학교 와가요. 그러면은 반대로 학교 가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켜. 근데 집에 가가지고 아주 모범생이야. 또 집에서는 막 거칠어요. 근데 학교 가가지고 모범생이야.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 선생님들은 이해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또 이제 작은 목회자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작은 목회자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신방과 상담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양적인 성장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지적 방면에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기인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건물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가 4층으로 되어 있고 밑에가 이제 체육관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2004년이에요. 2004년 어느 날 내 사진이 이래 있잖아. 이제 뭐 보통 사진을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이렇게 게시판에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성도님들 사진도 같이 걸어 놨잖아요. 거기에다가 콧구멍에다가 핀을 꽂는 거예요. 자꾸만 누군가가 와가지고 콧구멍 눈알에다 뽑는 건 아닌데 콧구멍에다가 하고 볼테기에다가 핀을 꽂아 놓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누가 이러는 거예요. 난 빼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에 또 이마에다가 딱 꽂아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거 나중에 발견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가 그 4층에 문을 열어놨는데 거기에 물도 나오고 누구도 이렇게 제가 아니 거기서 라면도 끓여 먹고 막 이렇게 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발견을 했는데 집을 나온 가출한 청소년들이 아니고 가능동장, 호원동장, 그 다음에 장암동장, 용현동장 각 동네의 짱들이 모여요. 이달이 18명이나 돼요. 여기서 문을 여니까 저쪽에서 딱 보이면서 아래로 모이니까 거기서 뭉쳐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18명 다 오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부 다 오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10명에게 학원비도 안 받고 도복도 주고 딱 10명이야. 18명 다는 난 못 줘. 10명 선착순 배우려면 와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온 거야. 와가지고 내가 시범을 보이고 마음에 들면 하고 안 하면은 그냥 안 해도 된다. 여기 학기도 3단도 있고 태권도 3단도 있고 막 그래 그 아이들한테서 내가 절하고 시범 보이고 18명을 제자해가 해산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게 9개월 걸렸어요. 그때에 목사님 아들도 하나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뭘 했냐면 장애인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장애인입니까? 왜 나가 이렇게 다른 아이들이 야 친구들이 니네는 장애인들 많더라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냥 뿔 따고 나가 가출했는데 해필이면 조폭 한 대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고기를 이만큼 먹고 그리고 나서 그 주인한테 야들 엄마가 계산해 줄 거예요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돼. 그럼 그거 다 갚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몇 월 며칠 오토바이 하나 가져오라 그러면 야는 훔쳐든지 갖다 놔야 돼. 자, 이런 것에 이제 제가 해방을 시켜주고 했는데 자, 이러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알잖아 내가 어떤 놈들인지. 그러니까 성인이 돼가지고 이 아이들한테는 청첩장이 날라오잖아. 목사님 나 결혼했는데요 뭐 그런 게 날라오잖아요. 그러나 태권도 제자들은 떠났잖아요. 반드시 결혼할 때 되면 청첩장 가지고 옵니다. 달라요. 여러분 작은 목회자의 심정으로 신방과 상담 그리고 양적인 성장, 지적인 방면, 신체적인, 환경적인, 신앙적, 심리적인 측면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품어줘야 된다는 거. 자, 9가지 교사상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9가지 교사 선생님들의 상을 제가 또 만들었어요. 첫 번째, 어린이를 사랑하는 교사. 두 번째, 어린이를 위해 기도하는 교사. 세 번째, 시간을 엄수하는 교사. 네 번째, 연구하는 교사. 다섯 번째, 말보다 실천하는 교사. 여섯 번째, 성경을 잘 아는 교사. 일곱 번째, 믿음 있는 교사. 여덟 번째, 열심 있는 교사. 아홉 번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사. 열 번째는 뭘로 할까요? 하나 또 만든다면 오히려 열이 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나 주시면은 열 번째 뭘로 하라고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목사님 뭐 하나 주실래요? 열 번째 뭘로 할까요? 그래요. 자, 열 번째. 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주신 거. 겸손한 교사. 아우, 좋아요. 이거 아주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교사. 첫 번째, 두 번째, 어린이를 위해 기도하는 교사. 세 번째, 시간을 엄수하는 교사. 네 번째, 연구하는 교사. 다섯 번째, 말보다 실천하는 교사. 여섯 번째, 성경을 잘 아는 교사. 일곱 번째, 믿음 있는 교사. 자, 여덟 번째, 열심 있는 교사. 아홉 번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사. 열 번째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 주신 겸손한 교사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교사상 10가지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겸손한 교사. 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